올해 안 좋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서 화병이 생겨서 명상을 통해 마음을 내려놓으려 했으나 가슴 속에 불이 있는 것 같아 가만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기 힘듭니다.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그렇죠. 그 마음에 큰 어떤 번뇌 또는 화날 일이 있으면 마음 앉아있기 참 힘듭니다. 이게. 특히나 호흡 명상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섬세한 수행이 되다 보니까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래도 한 가지는 뭐냐면 그래도 하는 게 좋습니다. 흉내라도 내는 거죠, 그냥. 가만히 잘 안 된다고 방치를 하죠. 이것도 마찬가지. 방치를 하면 더 심해집니다, 이게. 근데 잘 안 되더라도 우리가 유도 명상이라고 틀어놓고 이렇게 명상을 다 하다 보면 그게 처음엔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내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. 명상이 안 돼도 그냥 명상하는 시간만 가져도 그게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사실 이런 화가 많이 날 때는 사실은 자해 명상을 하는 게 참 좋습니다. 이 자해 명상 우리 저 강의에도 있잖아요, 그죠? 자해 명상을 통해서 이제 그걸로 사실은 내 마음의 어떤 화를 많이 다스려야 됩니다. 사실 화와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 바로 이 자해거든요. 그 자해를 통해서 마음을 많이 다스리면 이것도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그 근본, 그리고 이제 아주 그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 어떤 화날 일이 있잖아요. 그게 사람과 관련된 일이든 어떤 뭐 일어난 불행한 일과 관련된 것이든 어쨌든 화날 만한 대상이 있잖아요. 이게 일이 됐든 사람이 됐든 거기에 대해서 사실 반조를 해야 됩니다. 어떤 사람 때문에 화가 났다면 그 인과를 이해해야 됩니다. 일단은 화가 났잖아요. 일어나 버렸잖아요, 일이. 지금 어쩔 수 없단 말이죠. 근데 그게 내가 만약에 내 탓이 아닌데 남 때문에 또는 다른 어떤 상황 때문에 그랬다면 사실 내가 피해를 본 것이잖아요, 그죠? 피해를 본 것인데 같은 피해를 봤는데 내가 스스로를 더 괴롭히잖아요.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, 이게. 내가 일어난 것이고 지나가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지만 화날 일이 일어났지만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를 더 괴롭히진 않겠다. 불이 났는데 불을 끌려고 해야지 내가 거기에 기름을 붓지 않겠다.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.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. 뭐 어떤 사람 때문에 화가 났다면 좀 마음을 돌려야 되는 거죠. 저 사람 그래 저 사람 업인 거 어떤 잘못을 했다면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안 좋은 애서 저 사람이 그냥 안 좋은 업을 갖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 사람의 업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.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.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영향을 받지 않는 게 할 수 있는 거죠. 저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잘못된 일을 하더라도 그거는 그 사람이 받게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, 이제. 내가 신경 써야 될 것은 현재 이렇게 내 마음이거든요. 내가 여기서 더 안 좋은 마음을 일으켜서 스스로의 고통을 더 누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업을 이해하고서 마음을 고쳐 먹어서 이 괴로움을 소멸시킬 것인가. 이건 선택의 문제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업에 대해 만족하면서 또 마음의 어떤 화를 내려놓을 수도 있죠. 그러니까 지혜와 또는 명상을 하는 삼매를 개발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필요합니다. 이게.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호흡 수행 말고 일상 속 수행은 비파사나에 가까운지 사마타에 가까운지요? 일상에서 사마타 위파사나를 일단 대충 알로프하게 얘기하자면 사실 두 가지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. 같이 가는 거지만 어떤 속성을 얘기하자면 사마타적인 측면은 어떤 측면이냐 하면 어떤 명상의 주제가 있다. 일상에 있다면 일상의 일이 있잖아요. 거기에 하나의 몰두하는 게 사실은 하나의 사마타적인 측면입니다. 기본적으로. 몰두하면서 다른 여러 번뇌들에서 벗어나는 게 사마타적인 측면입니다. 위파사나는 뭐냐 하면
윗바사나는 이해를 통해 내려놓는 거야. 아까 얘기했잖아. 업에 대해 생각하면서 화를 내려놓는다고 했잖아요. 내 자신이 스스로를 괴롭힐 필요가 없잖아. 스스로를 가르치면서 내가 화를 내려놓는다고 했지. 이런 게 사실 윗바사나입니다.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몰랐던 게 있는데 또는 집착하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뭔가 인식이 확 바뀌면서 이거 집착할 바가 없었지.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. 내가 누굴 미워하고 있었는데 야, 내가 왜 저 사람을 미워하나? 내만 괴로운데. 내 여기에 대해서 왜 생각했지? 이러면서 마음을 확 돌리면서 그런 그 화가 사라질 때가 있잖아요. 남편을 볼 때마다 저 꼴 보기 싫어가지고 왜 내 뜻대로 안 하고 왜 저러지 하는데 어느 순간에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야, 저 사람도 참 좋은 사람이구나. 저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있구나. 남들 저 사고친 남편보다는 참 좋은 사람이고 이렇게 인식이 바뀔 때가 있잖아요. 그게 윗바사나입니다. 그러니까 뭔가 깨달음이 오잖아요, 이게. 그래. 내가 집착할 필요가 없었는데 스스로를 괴롭힐 필요가 없었는데 이런 일종의 깨달음이 오잖아요. 그러면서 뭔가 집착과 화 이런 것들이 놔져버릴 때가 있잖아요. 이게 윗바사나입니다. 근데 불교에서는 주로 무상고 무아의 측면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. 이게 영원하지 않은 것인데. 화가 났는데, 화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인데, 내가 왜 이게 신경을 써? 이렇게 하면서 버릴 수가 있잖아요. 괴로운데 내가 왜 이걸 잡고 있었지? 이러면서 버릴 수가 있잖아요. 내하고 관계없는 것이고,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인데, 하면서 버릴 수가 있잖아요. 이게 무아의 측면에서 일종의 윗바사나가 된 거죠, 이게. 그러니까 윗바사나는 하나의 일종 깨달음이라고 봅니다. 이제 뭐 수다원 사담 이런 게 아니라 일종의 깨달아서 뭔가 집착하고 있던 것들, 뭔가 괴로워하고 있던 것들, 또는 화내고 있던 것들을 탁 놔버릴 때 이게 사실 윗바사나가 되는 겁니다. 윗바사나는 사실 이 결과로서 사실은 윗바사나인지 아닌지 지혜인지 아닌지가 사실은 판별이 됩니다. 우리가 이거 무상이지 고지 무아이지 하잖아요. 그러다가 윗바사나가 아닙니다. 분석을 해서 이거는 사대지 지수 화풍 그래 땅 물 그래 그 온기 그 어떤 공기의 움직임 그거 안다고 근데 그걸 알아요. 만약에 우리 몸이 4대 지수 화풍으로 이루어졌다 하는데 몸에 대한 집착이 안 없어져요. 그건 윗바사나가 아니죠. 지혜가 아니죠. 그게 지식인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이 윗바사나라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, 반조를 통해서 마음의 장애, 마음의 괴로움, 집착이 사라졌을 때 이게 윗바사나이고, 이때 지혜가 일어났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이렇게,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.